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다른 앞에 있는 도시들처럼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고 특별히 공업이나 이런 무역도 발전을 했지만 이곳에 포도주가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주가 특화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관련된 그런 상업도 발전했겠지만 특별히 포도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신을 디오니소스라는 이 포도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확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니소스 포도신을 섬기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디오니소스 신전이 아주 크게 제우스 신전 못지않게 큰 규모로 신전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향락에 젖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고 또 윤리가 아주 문란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향락에 젖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윤리가 문란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가 되고 타락한 지역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에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특별히 회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 삶을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 지역인데, 이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서게 되고 이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 구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인간적인 어떤 역량이나 배경이 굉장히 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자도 없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적었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 이하의 그런 수준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당할 수 있고 별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이들이 못나서, 이들이 진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세상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세상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 때문에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가난하고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가난할 정도로,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정도로 포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손해봅니까? 우리 자신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결국은 주변에서 물질로 공격을 하고 쾌락으로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겼던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으려고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고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 잘라내고 물리치고 다스리죠. 정복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 가지로 물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막 자극을 줍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넘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와가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다스리고 넘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넘어감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교회 이 성도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인간적으로는 적은 능력이라도 영적으로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땅의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하나님이 바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동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의도식한 것처럼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고생도 안 하고 힘도 안 들이고 그냥 팽팽 놀면서 먹고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여러분은 천국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죠. 에덴 동산 천국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산 게 아니에요.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말이에요. 개간한다는 말이고, 땅을 경작해야 되고 동물들을 다스려야 돼요. 이 동물들은 어떤 그 특성들을 가졌던 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의 특성을 잘 다스려서
에덴 동산에서 잘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을 다스리다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접근했을 때 그 뱀 동물도 다스려야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용한 사탄,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할 때 그 뱀을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다스려야 됐었어요. 내 이놈, 어떻게 나를 유혹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뱀 동물을 다스렸어야 돼요. 그러나 하와가 그 뱀을 다스리지를 못했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 들짐승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다스려야 됐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보시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머리 싸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냐고 거기에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 유행과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지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타락한 사탄적인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문명을 선택한 사탄에게 대중문화를 선택한 사탄에게 속아서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없는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게는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과 풍조에 속으면 안 돼요. 문화 속으면 안 돼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면서 이거는 일본의 문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하며 섬겼지 않습니까? 다 속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타락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의 풍조에 절대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들, 욕구들, 죄성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정이 인격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거룩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타락하면서 죄악된 본성이 되어버리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이 우리의 본성이 아주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본성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이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이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정욕과 탐심, 변질된 우리의 본성, 이 감성들, 이 욕구들, 이것들을 다스려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것에 정복되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것이 통제력이 약해요. 일어나는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조금만 자극시켜도 그냥 흥분해서 신앙적 판단, 이성적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먼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사탄적인 사고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 이 죄악된 본성들을 다스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육신에 관심을 갖지만 말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과 그 타락한 영적 세력들의 정체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우리는 이기고 물리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4장 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그럽니다. 순결한 자라고 그럽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는 바로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이 사단에게, 그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욕구에 그냥 내가 속아서 행동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사단과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타락한 사탄과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부정하고 불결한 자는 14만 4천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오려면 사탄과 이 사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영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해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더러운 여자, 영적인 여자, 음란한 더러운 영들과 합치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14만 4천에 들어온 자는 이 음란한 더러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면서 어린 양 예수께서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면 어디든지 갑니까? 필라델피아 성도들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에게 무시당하는 형편에 처하더라도 주님 따라가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따라가고 순종한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외로움과 핍박 그리고 각종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며 살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견뎠고,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의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외로움과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6절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외로워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견디어 보셨습니까? 때로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을 당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가난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보셨습니까? 손가락질 당해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견뎌 보셨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대요.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했대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되더라도 세상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요. 참 세상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있는 자에게는 굽신굽신하고요. 좀 외적으로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요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치할 수도 없죠. 허영에 들떨 수도 없죠. 남을 속일 수도 없죠. 그러다 보면은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사치하고 향락에 즐긴다. 아주 허영에 들떠서 외장에 아주 지나치게 가꾸면서 꾸미면서 산다.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여유 있는 재물을 주신 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잠시 맡겨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 재물을 그렇게 내가 허영하고 내가 사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의식을 갖는 데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검소하게 지혜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오해받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죽으면 안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당당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를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무시해도 기죽지 마시고 그 앞에서 그냥 절절매며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한 그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이제 우리는 제대로 상황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평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때문에 포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다 보니까 작은 능력, 외향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주의 말씀을 지켰대요. 주의 말씀을 지켰대요.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건 하고 말라 그러는 건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면 어떤 손해를 봐도 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어떤 욕을 먹어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려고 진짜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래, 김 목사, 너 내 말에 순종하느라고 참 고생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손해 많이 본 건 내가 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으셔야죠. 이 말씀 들어야죠. 이 음성 들어야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와 부자다 부자다 그러고 사람들이 줄 서는 그 모습보다 주님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한 거 많은 거 내가 안다,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명예권세 얻는 거,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그 손해와 희생을 다한다, 이 말씀 듣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배교하게 만들어요. 핍박하고 또는 고난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몰매를 맞아도 어떤 재산을 몰수당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잠시 잠깐 요 상황 모면하고 예수님 이름 불러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고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이러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손해를 봐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다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되는 주의 이름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에게는 귀한 것인지 알면서 그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은 하면서 주님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지켜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사탄이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막 핍박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육신에 피곤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로 막 목을 쪼아와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다스렸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을 보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잔뜩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 이 신앙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떤 환경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정복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또 그 열쇠로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그 열쇠로 닫으면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는, 오직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이 그 문을 콱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정복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너희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8절 상반절 보십시오.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하고 때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극히 작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그들의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주셨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견딘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 활짝 열어주신 그 문으로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문 앞에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베델교회 성도들 너희들 다 들어와라,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사탄의 회당 중 일부를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상처도 많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예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요. 이 이주한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들이 너희들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너희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맺힌 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빌라델피아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괴로움과 한 맺힌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쟤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악질 반동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데려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북돋아 주셔요. 여러분,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적절하게 개입하셔서 때로는 우리 앞에 원수들을 무릎 꿇게도 하시고 때로는 굳게 닫혔던 문들도 열어주십니다. 재정의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질병도 고쳐주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에 엄청난 대환란이 오게 될 텐데 이 대환란의 때에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면하게. 환란을, 이거는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핍박과 환란 이 수준
그 이상의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주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환란 당한 자, 대환란을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둥은 절대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도 딴 거는 다 뽑아내도 기둥, 골조는 그대로 세워두잖아요. 기둥은 그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필수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쫓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나의 새 이름이 그 기둥에 새겨지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름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목숨 걸고 상황과 환경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같이 여기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이름도 새기고 주님의 새 이름도 새겨서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맛없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맛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희는 등불이니까 뒤주 속에, 어떤 통 속에, 함 속에 등불이 들어가 있지 말고, 숨지 말고 저 시골에, 저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믿은 그 십자가 복음을 딴 사람들한테 전하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동네로부터, 민족과 열방으로 전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타락해져 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가 이르리니가 아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말세예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손된 자들은 고통의 때가 아니에요. 엔조이하는 때예요. 즐기는 때예요. 마음껏 부와 쾌락과 명예를,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사는 세상이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은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말세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의 환경과 상황을 대비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상황 옵니다.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지키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상황 옵니다. 그 환경 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괄로 3번, 그 로마서 8장 31절과 35절, 39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읽기에 나하고 통했구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끼리 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사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는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여서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기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셔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열린 문이 되셔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